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기 변산 네 번째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또 지음받았다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 계속 보고 있겠지만 우리가 책을 읽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사실 인생관을 다시 한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걸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좀 도움이 되시나요?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니까? 돌아볼 게 없는 뭐 그거 아니죠. 단 나의 삶을 그냥 막 남들처럼 그냥 막 살아가면 그냥 생각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이 정말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들을 한번 내 삶 속에 좀 정립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관은 세상의 인생관하고 다르죠. 세상의 인생관은 뭡니까? 세상은 인생관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 그게 인생관이잖아요. 세상의 인생관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더 잘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욱 더 잘 먹을까?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욜로족이라고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욜로족이 뭐예요? You only live once. 이렇게 한 번 사는 인생, 네 인생 한 번이다.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라. 그게 이 세상의 인생관이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를 위한 선물이에요. 뭐 명품 같은 거 사갖고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무슨.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이런 인생관,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겠죠. 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끌리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자랑하고 싶은 것대로, 이런 것대로 살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인생이 좋아 보이느냐? 잘 소비하는 인생이 최고로 멋진 인생처럼 보여요. 잘 소비하는 인생.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멋있습니까? 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뭐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는 거, 이런 게 멋있어요? 인스타그램에 그런 거 올립니까? 뭐 회사에서 뭐 이렇게 일하고 뭐 이런 거 올려요? 내가 인스타그램 하지도 않지만 그런 거 올리는 사람이 못 봤어요. 다 뭐 카페 가갖고 뭐 이렇게 뭐 멋있는 거, 멋있는 옷 입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찍지. 그냥 자다 일어나서 뭐 정말 허겁지겁 지금 몇 시야 하면서 이렇게 허겁지겁 나가 그런 게 멋있어 보이지 않죠. 하루하루 막 이렇게 치열하게 회사에서 뭐 구사리 먹고 그런 거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죠. 뭐 야근하고 그러면 어때? 열심히 일하는 거는 이거는 망한 거야. 이거는 진짜 못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카페에서 막 멋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막 이러면 어때? 멋있는 인생이야, 꿈 같은 인생이야 그러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인스타그램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저커버그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에 세뇌받은 거지. 그게 좋아 보이도록 나 때는 말이야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인터넷 없었으니까 그게 좋아 보이지를 않았어. 그게 뭐
남들 앞에 공유하고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뭐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근데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꼭 나쁜 것이다, 아니다, 카페 가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대로 살면 세상의 사고방식, 그 뭐예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좋아 보이는 인생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산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인생관은 그렇게 아니죠. 성경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서 카페 가서 사진 찍고 그거 올려라 그렇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다 이거죠. 그것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 뭐였어요?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게 뭐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 번째는 내가 왜 산다? 내가 왜 산다? 네?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형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여러분들 왜 존재하나? 옆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누가 왜 이 땅을 살아간다?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느냐? 나는 왜 존재하냐? 나는 왜 존재하는가? 바로 섬김을 위해서. 나는 섬기라고 부름받았다. 여러분 왜 사는 거예요? 섬기려고. 뭘 섬기냐? 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섬김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섬김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최고로 멋진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 요? 반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섬긴다는 말은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말하라고요. 오늘 아까 전에 봤던 에베소서 2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만들었죠. 하나님 만드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지음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섬김, 사역, 뭐 봉사, 헌신 이런 것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사역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청년부 사역자입니다. 제가 다 임명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청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예요. 왜? 성경이 저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려고요. 나는 그냥 목적 없이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내가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구원받은 거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라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일 났어요. 이제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 사역과 섬김, 봉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단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우리의 개념 속에 어떤 것을 심어주는 거냐면은 우리의 개념 속에 사역은 사역자가 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주입해 줬어요. 우리 중세가 암흑 시대잖아요.
중세 암흑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암흑 시대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사역과 봉사와 신앙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제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읽어야 돼? 사제가 읽어야 돼. 그래서 그 위클리프 같은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가 있잖아요. 성경을 당시에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예배를 다 이렇게 미사를 오잖아. 사람들이 중세 시대 오면은 사제가 무슨 말로 미사를 집전했는지 아세요? 라틴어로 했어. 라틴어로. 영국에서 라틴어로 막 했어. 그 여러분들 뭐 하고 있을 거야? 그냥 뭐만 있는 거죠. 그냥 예배 안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번역한 사람이 누구예요? 위클리프. 영어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영어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순교당했어요. 죽였어요. 죽음 이후에 무덤에 있다가 그 무덤에 있는 위클리프의 뼈를 취에다가 이미 죽은 위클리프를 그냥 거기다 더 불을 태워갖고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 이런 결정적인 암흑의 시대가 온 것은 이 사역과 신앙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하는 거예요? 성도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오는 거예요.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사역을 신앙과 완전히 분리될 때 우리의 신앙은 암흑 시대가 돼요. 암흑 시대가 돼요. 이런 시대가 이것이 뭐냐?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도 5년 중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말씀을 전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 사역자가 하는 거지. 제가 예전에 그 선교단체 이렇게 다닐 때도 1대1 성경 공부,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1대1 성경 공부 하잖아요. 그때는 평신도가 이렇게 1대1 공부한다. 그거는 좀 되게 이상한 거였어요. 이거 이단 아니냐 이러세요. 왜 말씀을 평신도가 가르치냐? 목사님이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이 갔죠. 근데 불과 그게 언제냐? 20-30년 전이에요. 그 사역과 신앙을 분리시켜버려요. 이건 분리가 일어날 때 이런 이 신앙의 암흑기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전략이 신앙과 삶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 시대 똑같아요. 종교적이 되는 거죠. 신앙을 어디서 해야 돼?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교회만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딱 나가면 그래서 다른 교회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이상한 하는 거예요. 예배 여기서 드렸다가 나가서 모여서 딴 거 하고 또 회사나 집에 나가서는 전혀 크리스찬의 삶은 아무 영향력이나 삶은 삶이고 예배는 예배고 삶과 신앙이 분리될 때 우리의 삶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종교적인 삶이 된다. 오늘 주일 말씀과 같이 아무 상급이 없어. 예배만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만. 이런 개념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봉사를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교회 왜 와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뭘 받으려고 오죠. 뭐라도 하나. 왜냐면 우리 군대 다닐 때는 초코파이 먹으러 이렇게 갔었는데 뭐라도 하나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주지도 않지만 이렇게 뭘 받으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는 곳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나누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나한테 위로해주고 좋은 말씀 주고 섬겨주고 찬양도 멋지게 하고 시스템이 좋고 머리 잘 갖춰져 있으면 좋은 교회. 내가 받는 것이 많으면 좋은 교회.
사실 오늘 주일 말씀과 같이 거의 뭐 오늘 말씀이랑 똑같아요. 후속편이야. 2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누는 곳이야. 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내가 오늘 교회 가면 무엇을 나눠줄까?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어떤 헌금 특송을 할까? 그게 내가 뭐라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게 나의 이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교회는 나눠주는 것이에요. 내가 내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고 주고. 초대교회 보세요. 자기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 계속 나눠주잖아요. 받는 게 없어. 다 나눠줘. 주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유소 같은 곳이에요. 운행을 교회는 막 교회 안에서 막 달리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어때? 잠깐 주유소는 어때? 차를 사서 주유소에서 계속 세워놓는 사람 없죠? 차를 사갖고 주유소에서 잠깐 기름 넣고 어떻게 돼? 계속 운행을 해야 되잖아. 달려가고 그 일주일 동안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기름을 딱 충전받고 그리고 나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잠깐 나누고 섬기고 충전받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런 곳이 교회 이런 곳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기 위해서 나는 부름받았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번 시간 이후로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나의 삶의 목적은 교회를 섬기고 나누고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래서 섬기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가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긴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이런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그런 것이. 그리고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좀 부족해요.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나는 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한 개체이지만 여러분 각자 하나만 달랑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 말은 모든 교회의 한 몸의 지체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나 개인적인 구원이 되지만 나의 구원은 모든 몸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준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몸은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은 각 지체의 각 한 몸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장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간, 쓸개 이런 안에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체가 어때? 각 지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죠. 그럼 심장 자체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죠. 심장은 열심히 뛰어야 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몸이 죽는 거야. 나 오늘은 너무 내가 진짜 태어나자마자 이게 지금 죽을 때까지 왜 심장이 내가 왜 뛰어대냐. 쟤는 하나도 안 되고 밤마다 자는데 왜 나는 왜 밤에도 계속 일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해? 몸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체의 한 부분으로 헌신할 때 몸 전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헌신하고 일하지 않고 봉사하고 나누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몸의 한 부분이 죽어가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고 몸이 상해지는 거죠. 이런 것이 교회예요. 그냥 나 혼자 와서 은혜 받고 혼자 와서 간다. 그거는 교회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교회 이제 등록하고 그럴 때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 갑자기 저에게 다 어떤 말씀을 확 주셨어요. 너는 발가락이야. 그랬어요. 왜 나 그때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날 보고 발가락이라고 그러지? 나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발가락으로 쓰시는 거예요. 지체 한 부분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엄지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새끼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발가락 하나 빠지면 어때요? 얼마나 아파?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은 그만큼 소중한 사람. 여러분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기능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돼. 이제부터 자기의 기능을 해야 몸 전체가 돌아가고 그리스도의 몸이 영광을 딱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이 높임 받겠죠. 몸이 온전해지니까. 우리의 몸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그럼 자기가 주신 기능, 은사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구원받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교회 나오고 그런 개념은 비성경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고 나의 일을 감당하라고 구원받게 하셨고 교회에 오게 하셨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관이에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아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우리의 선한 일, 섬김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때 보세요. 나는 섬김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사람들이 나는 섬겨야 된다. 섬긴다 그러면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내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회사에서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도 뭘 시키려고 또 뭐 하라고 그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저는 도대체 뭐 별로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처럼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을 깨라. 오늘 말하는 거죠. 옛말에 굼벵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 그런 재주가 있어. 굴르기만 하면 돼요. 왜 굴러요, 걔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야. 걔는 그것만 하면 돼. 그렇죠? 굼벵이 보고 뛰어라. 굼벵이 보고 날라라.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굴르기만 하면 걔는 그것에 완벽한 자기의 일을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뭐 어떤 사람은 굴르고 어떤 사람은 뭐 달리고 기고 날아가고 뭐 이렇게 해도 자기의 영역만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봉사하기에
완벽하고 충분하고 그것이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군뱅이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안 주셨겠어요? 오늘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아까 2장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그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아까 전에 그 우리는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근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쉽죠? 여기 우리는에다가 여러분 자기 이름을 다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하는 겁니다. 가로 쳐놨죠. 제가 헷갈릴까 봐. 가로에다가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알았죠? 남의 이름 넣으면 안 돼. 읽겠습니다. 김용식 하지 말고 자기 이름 넣는 거야. 김용식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알았죠?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시작. 용식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김용식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이렇게 지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거기 NLT 그 쉬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are God's masterpiece. 여러분은 걸작품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마스터피스라는 걸작품이다. 아닌데요? 제가 무슨 걸작품인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걸작품, 지으신 바다. 이 지으신 바다 이 단어가 헬라어에 뭐라 되어 있냐면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포임이라는 단어가 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시. 그러니까 걸작.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은 걸작의 시 한 편이다. 이런 뜻이에요. 참 시적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갔다가 존재하고 우연히 왔다가 돌아가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고심해서 지은 걸작 시 한 편과 같은 인생이 바로 여러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마스터피스입니다. 그렇게 지금 보이지 않아서 지금 망가져서 지금 조금 훼손돼서 좀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고 나도 그렇게 보지 않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나 걸작 중에 걸작으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보려고 하는데 오늘 책에서는 쉐이프라는 이 이니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걸작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얼마나 완벽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고 있어요. 쉐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되어 있죠. 뭐 spiritual gift, 그다음에 heart, 능력, 인격, 경험. 이게 쉐이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5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완벽한 마스터피스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은사예요.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너는 영적인 은사 없는데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셨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줬다니까. 하나님 주셨는데 왜 안 줬다 그래? 주셨는데 왜 안 줬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봐봐요. 에베소서 4장 7절 보세요. 안 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번 여기 우리 각 사람에게 각
각 사람,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거든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다 주셨어. 안 받았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혜를 다 주셨어요. 은사를, 영적인 은사를 다 주셨어요.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야. 줘야 받지.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프트예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에게 준 거예요. 준 거예요. 주니까 받지.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각 사람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분량대로 주셨다. 분량대로. 분량대로 주셨다. 분량대로라는 말은 계산해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에다가 이게 딱 달죠. 우리 뭐 요리 같은 거 할 때 정량을 이렇게 몇 그램 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저울에다가 은사를, 얘는 얼만큼 줄까 하면서 이렇게 탁 달아갖고, 얘는 이만큼 줘야지. 얘는 이만큼 줘야지. 얘는 이만큼 줘야지. 하나님이 저울에다가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정확한 분량만큼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셨으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어떤 거예요? 나에게 딱 맞게 하나님이 나에게만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나에게 맞게 딱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감당할 수 있기에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죠. 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산했으니까.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서 줬는데 내가 왜 그 사람 거하고 내 거하고 내 비교를 해? 그 사람은 100을 줬으면 쟤는 100 줬구나. 저 사람은 10 줬으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 받은 은사와 나와 비교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은 좋겠다. 담임 목사님은 좋겠다. 이렇게 은사도 많고,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신앙도 잘하고 좋겠네. 그렇다고 내가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각 사람에게 분량만큼 그렇게 주신 거예요. 또 내가 받은 그 은사하고 다른 사람하고 은사받,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너는 왜 그거 안 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도 나처럼 하기를 바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달라. 은사가 달라. 또 이건 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 더 많이 주셔. 그럼 우리가 더 분량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의 은사를 이미 받았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 받았어요. 안 받았다고 그런 사람 없으시고 다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S, 스피리추얼 기프트고, 두 번째는 하트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준다. 어떤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그런 마음 없어요? 있죠? 다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늘 좀 교회 가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다 주세요.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소원과 열정을 주세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열정을 말해요. 내가 정말 힘을 쏟고 또 헌신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해요. 근데 이 마음도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전도하면서 봉사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찬양하고 이런
마음이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근데 각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 다 달라요. 마음의 분량이 또 다 달라. 다 달라요. 하고자 열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분야가 다 달라. 교회마다도 달라요. 어떤 교회는 막 주일학교에 열정이 엄청난 교회가 있어요. 저기 서울에 꽃동산 교회 같은 경우. 그럼 주일학교가 주일학교가 몇천 명이 돼요. 엄청나게 부은. 또 어떤 교회는 기도에 막 헌신하는 24시간 막 기도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또 제자 양육. 뭐 다 달라 그러니까. 그런데 주일학교 사역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보고 너 왜 주일학교 안 하냐? 주일학교를 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다 다른데. 또 기도하는 교회나 전도하는 교회, 야, 너 그렇게 맨날 전도만 해서 뭐냐? 기도를 해야지. 기도해야 영적 전도에 승리하고 네가 신앙이 자라고 하지. 기도를 안 하면서 전도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막 하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사와 또 마음의 열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각자 받은 마음과 열정이 다 다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마음을 다하고. 이게 중요해요. 다하고라는 것은 그것을 전부 사용해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일만큼 열정을 받았어요? 일을 다 쓰라는 거예요. 10만큼 열정을 받고 마음이 있나? 10을 다 써라는 거예요. 100만큼 그런 열정을 받았냐? 100을 다 써라. 그걸 다 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셀 리더처럼 또 무슨 목사님처럼 동역자처럼 다른 사람 리더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그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또 열정을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이미 다 주셨어요. 넌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게 어떤 능력이냐? 어떤 선천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죠. 있어요. 여러분이 뭐 찬양을 잘하는 분들 있죠. 자기가 잘하려고 해서 잘했어요? 아니죠. 그냥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잘하는 거예요. 연습한 게 아니야. 우리 곽성경 전도사님 잘하고 싶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림을 잘 그려.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우리랑 좀 차원이 다르게 그리잖아요. 그림 그리는 게 달라. 어떻게 저렇게 그리지?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 그런데 선천적으로 그린 그림이 있어요. 또 이렇게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잘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힘이 세. 천천적으로 힘 센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지구력이 강하든지, 어떤 사람은 뭐 근면하든지, 성실하든지, 뭐 이런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죠.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군뱅이도 다 있어. 굴르기 여러분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왜 주신 거예요? 구르라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에 은사가 있는 사람. 또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공부가 재밌대. 그런 사람이 있어. 신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다른 것에 자기 나름대로 은사가 다 여러분들 다 제각각이야.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연구 자료에 보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대부분 발휘를 안 해요. 어떤 연구 결과에 보면은 한 자기 개인의 한 500개에서 700개 정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대부분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내게 있는 능력을 발견하지 못한 거야.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 그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살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뒤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잘 사용할 때 그것이 더 개발되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다 부여받았다. 난 능력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P는 인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personality, 자기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기질이나 성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에 완벽한 기질과 성품과 인격을 여러분들이 부여받았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성격이 나는 성격이 좀 신경질적이에요. 자기는 폭력적이다. 그건 성격이 아니죠. 그거는 성격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성격은 그게 아니야. 그건 죄예요. 회개해야지. 그런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착각하지 마. 자기 맨날 화내고 하면서 아니 나 기질이야. 회개해라. 그래서 신경질 내고 그런 거는 기질이 아니라 그것은 죄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질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MBTI 같이 내향성이라든지 외향성이라든지 이런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 성격이 너무 달라. 다 다른.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기질과 성품으로 다 하나님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저도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굉장히 성격이 소심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또 재밌게 하고 이런 거를 하고 싶었어. 근데 그런 사람 보면 너무 부럽고 그랬었어요. 근데 내 기질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 개개인의 기질을 다 달랐어요. 여러분 내향형인 사람이 있죠. I 한번 손 들어보세요. I 맞네. 그다음에 E 손 들어. E 안 든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내향형이고 싶어서 내향형이에요? 아니죠. 또 외향형인 사람 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외향형 됐어요? 개발해야지. 난 코미디언이 좋아. 나는 하기 싫은데 나 내향형이야.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게.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의 성품과 기질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방해되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완벽하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격과 기질 때문에 나는 섬기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향형인 사람, 저는 아직 부족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하고 나서 나중에 할게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런 말 하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상태로 나의 이런 기질로 만드셨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태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을 그런 마스터피스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질의 성품의 마스터피스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요. 왜? 그렇게 모여서 기질로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MBTI가 있을까? 하나님이 딱 정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MBTI 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 MBTI가 뭘까? 베드로는 아마 I는 절대 아니겠죠. 뭐 그냥 나서서 뭐라도 뭐한 ENFP 뭐 이런 도 되겠죠. 뭐 그렇게 뭐 됐을 거야. 빌립은 뭘까? 빌립은 계산하잖아. 지금 요 뭐 오면 몇 개 어떻게 얼마가 필요하냐 딱 계산이 막 돌아가. 뭐가 다 나오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성격이 막 불 같은 불을 내리는 사람이었지만 어땠어요?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저기 가갖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주시옵소서 우울해 막 그런 사람이었대요. 요나는 어땠어요? 요나 저기 가서 예언해라 했더니 뭐 이렇게 뭐 고집 피우고 딴 데로 가고. 뭐 바나바하고 바울도 다르죠. 기질이 전혀 다르잖아요. 바나바는 어때? 되게 수용적이고 포용적이고 이런 뭐 ENFJ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싹 도와주고 조력하고 이런 사람이. 근데 바울은 어때? 막 하면 ISTJ 같아. 막 교회 만약에 전부 다 ISTJ다. 그러면 어때?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말 안 해. 재미없어.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안 웃어. 저 얘기를 왜 하지? 그래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빨리 끝나야지 지금 뭐 하는 건가? 지금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막 그런 거 하겠죠. 그래서 모이면 어때요? 체육대회 재미없어요. 체육대회 아무리 해도 뭐 응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만약에 교회가 뭐 ENFP 뭐 이런 애들만 다 모여갖고 했다. 그러면 어때요? 예배가 뭐 그냥 정신없겠죠. 예배하다가 한 사람이 저기서 나와갖고 제가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서 같이 찬양합시다. 막 울다 웃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제정신이 아니고 배가 산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막. 근데 어떻게? 교회는 참 이렇게 골고루 이런 사람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각 사람이 나쁜 기질도 없고 좋은 기질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ISTJ? 나는 이런 거 싫은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분하고 완벽한 기질과 성품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은 것이 마스터피스다. 마지막은 경험이에요. 익스피리언스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경험. 이것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완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나의 모습은 나의 어떤 경험이 모여져서 나의 현재의 모습을 이룬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뭐 가족을 살아왔던 성장 배경, 또 교육 경험, 또 영적인 어떤 체험이나 경험, 또 어떤 뭐 사역을 했던 경험이라든지 여러 많은 경험들이 합쳐져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험들이 나의 삶을 많은 영향력을 미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나의 경험이 이 지난날의 과거의 경험이 나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주로 어떤 경험이에요? 고통스러운 경험, 아픈 경험, 실패의 경험. 그런 경험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 어때?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내가 실패했던 이런 좌절했던 이런 경험, 고통스러운 이런 경험들이 나의 인생에서 없어지길 바라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재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단은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모든 경험들과 과거에 매여서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래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거. 사마리아 여인,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평생을 살아간 거잖아요. 경험 속에서 그 안에서 뺑뺑이 돌고 상처받고 계속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경험을 벗어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변했어요? 사마리아인이 동네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냥 와갖고 예수님 만나세요 그러지 않았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 경험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아픈 경험이나 여러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경험을 하나님이 왜 하게 하셨는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나님 경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경험이 없어. 쓸모없는 과거가 없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섬겨라. 심지어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도 남편 5돈 그 경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요. 나의 과거를 망각시키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이렇게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세요. 이런 인생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쉐이프를 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완벽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러분은 그러기에 충분한 존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해 주신 것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분한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을 마지막은 섬김의 자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러면 내가 이런 능력을 받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마스터피스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걸 발견하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에게 주신 능력과 그것을 사장시키고 그 책에 보면 그 카페트 밑에 있는 황금은 그냥 황금일 뿐이에요. 그죠? 그걸 들춰내서 사용해야지 그 밑에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은 누가 사용할 수 있어요? 누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해야 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 누가 사용해야 돼? 내가 사용해야 돼. 만약에 찬양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은사를 사용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해야겠죠. 이상한 사람이 나 올라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 공동체 전체에 힘이 빠지게 하고 어렵게 되는 거야. 공동체에 불이익을 주는 거야. 서로 피해를 계속 들으면서 왜 할까?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사용 안 하면은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능력 있죠?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그런 능력을 발견하게 돼요. 저도 출판 그 간사를 한 10년 했잖아요. 제가 언제 저는 미술이나 디자인 이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걸 처음 하게 됐냐? 제가 대학교 때 저보고 이렇게 해보래요. 앞에다 이렇게 글씨 쓰는, 지금은 현수막이 많은데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르고 오리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잘했대. 그래서 거기에 내가 그것을 그때부터, 그게 언제냐? 대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출판부 맡아서 책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공동체에서 하지 않았으면
이제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것에 관심 있는지도 몰랐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나는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은사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체육대회 같은 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저런 사람이었네 하면서 막 응원단장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의 감춰진 은사가 막 발휘되는 거죠. 발견하는,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또 열매가 좋아. 그 열매로 알게 돼요. 그 사람이 하게 되면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확인시켜주는, 검증해주는 은사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은사예요. 내가 알 수 있는. 또 반대도 있어요. 나는 나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찬양을 잘하는 것 같아. 저 잘하는데요. 저 잘하는데요. 너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잘한다니까요. 하면서 근데 그 리더 말을 들어야 돼요.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딱 보면은 아니야. 자기는 리더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안 따라. 그러면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검증받고 서로를 확인시켜주고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서 그것을 잘 사용하면 나의 은사가 더 불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동체는 나의 은사를 발견하고, 아까 전에 연구 결과에 보면 500개에서 700개가 있대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런 능력이 지금 잠재되어 있어. 여러분 그 셀 하면서 계속 발견시켜 주세요. 너는 이런 은사도 있는 것 같아. 너는 이런 은사는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그 발견해 주세요. 그 서로의 은사를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의 은사를 불과같이 일으키라 하죠. 막 은사를 활성화시키고 하면은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현재 나에게 허락하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량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받아들여야 돼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갑당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 자기 생각 이상의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라는 말은 그 고린도 후서 10장 13절에 똑같은 얘기 말씀하셨는데,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말래. 이게 누가 고백한 거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는 이랬잖아요. 분수 이상은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한다. 사도 바울도 사역을 막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한계가 있어. 자기의 경계가 있어. 자기의 경계를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계선을 잘 확인해야 돼. 나에게 주신 경계선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헌신과 사역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헌신과 봉사, 나눔, 능력, 그것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못하는 것을 비난하지도 말아요. 나의 경계를 확인하고 나의 경계 안에서 그 일을 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한다.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 볼 때 저는 그 5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왜 거기다 사이에 껴놨을까? 항상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냥 묻혀서 가는 건가? 5달란트랑 2달란트랑 그냥 5달란트 했고 1달란트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2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5달란트 받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
엄청나게 받았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받은 것으로 5달란트 또 남겼어. 대단한 막 능력을 행했잖아. 그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 자기가 2달란트 받았는데 쟤는 5개 남겼어. 그러죠.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보너스로 100만 원 받았어요. 와,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애는 200만 받았어. 그럼 어때? 아, 이게 뭐야 이거. 단번에 불만이 생기죠. 불만이 생겨.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내가 받은 것이 부족하게 여기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내면이 강한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5달란트 모아갖고 장사해서 크게 성공하고 한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 오히려 자기는 자기의 분량만큼 나가서 2달란트 또 남겼어. 야, 대단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대단한 것이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얘는 뭐 했어요? 땅에다 묻고 막 비난하고 막 얼굴에 오만상 해갖고 막 그냥 찡그리고 막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 야, 저 뭐 신앙도 없이 야, 또 잠수 타네.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싶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 2달란트 사람 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 같은 사람, 얼마나 인격이 대단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격이 대단한 사람. 저 여호수아가 막 뛰어나가서 같이 사역했잖아. 같이 사역했는데 여호수아만 리더가 됐어. 그럼 어때? 갈렙은 아이 그냥 헤브론이나 주십시오 그냥. 아 진짜 아 너만 잘 되고 그래. 아이고 저겠다. 나는 그냥 헤브론이나 먹고 그냥 아이 그럴 수 있잖아. 요나단은 어디지? 요나단도 야 너 왕되라. 아 나는 못해 먹겠다. 그러지 않죠. 네가 먼저 왕되고 그다음 다 돼. 이런 인격이 하나님 주신 자기 분량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분량대로 사역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인격이 되시기 바라겠어요. 이게 섬김의 자세. 마지막은 종의 자세는 종의 자세를 종으로 살라는 거죠. 종처럼 살라는 거. 우리가 식당에서 뭐 비싼 식당일수록 어때요? 서비스를 잘 받죠. 비싼 돈 많이 내면 어때? 나를 잘 서빙해 줘야 되잖아. 근데 그런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막 그냥 던지고 그러죠. 자기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더 많아요. 근데 돈 내고 서비스 못 받는 데가 어디예요? 제가 싫어하는데 헬스장. 돈 내고 무거운 거 들라 그러고 돈 내고 막 자기 고생시키고 그래서 헬스장 싫어해요. 헬스장 안 좋아해요. 여기 근데 성경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섬김의 종처럼 살라.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 좀 떨어뜨려라. 내가 그거 사줄게. 그거 이렇게 끼우는 거 내가 사줄게. 뭐 하다 그랬지? 그래서 종이 되어야 돼. 종이. 우리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섬김의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그 책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섬기는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섬기는 종처럼 살고자 하지 않아요. 그냥 종처럼 대우받고 종처럼 되는 삶을 원치 않는 거야. 어떤 정도의 섬김? 섬기는 리더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죽이니까 종이 돼버렸어. 이등병이 돼버렸어. 아예 그냥 잠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아니야. 종이 돼버렸어요. 그런 자세로 섬김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그 결론적으로 오늘은 그 섬김, 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 내가 신앙하고 또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돕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셨고 교회에 나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다? 주는 곳이다. 나누는 곳이다. 또 나의 은사를 활성화시키는 곳이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고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나누는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